참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죠? 누구 말대로 10대 때, 20대 때 가마다 속도가 달라진다는데 저는 아직도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직도 속도가 느린데도 속도가 느린 저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봉독해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성전에서 감사드리는, 오늘 본문에는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성전에서 경배하는, 성전에서 감사하는 자들 안에 다 포함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주의는 어떤 날인가요? 먼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하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보통 두 가지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 유래를 살펴보면 먼저는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우리가 필그림이라고 하죠. 이 청교도들이 1620년도에 이제 메사추세츠라는 좀 말하기가 좀 발음이 잘 안 되네. 그 주위에 이제 상륙을 해서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서도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마침 그 주위에 있던 인디언들이 이 청교들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 농사 짓는 법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가지고 그들의 도움으로 그 다음에 1621년도에 20년대 가는데 21년도에 아주 풍년을 농사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다들이 추수한 그 곡식과 그리고 또 칠면조를 가지고 그 자기들을 도와줬던 이웃들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어떤 그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고, 그리고 그 1623년에 이 주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정식 어떤 공휴일 비슷하게 정해졌고, 지금 미국에서는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넷째 주, 아마 넷째 주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넷째 주 주일이 아니라 이번 주 원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이 아마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그 배경은 바로 이 미국의 청교들의 배경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가 보통 지키는 또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우리가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말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어쩌면 이 추수감사주일과 그 가까운 의미는 수장절이죠. 초막절,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 생활했던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수장절은 이게 다 사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7대 절기가 있지만 이 절기들은 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예표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절기들 하나하나는 예수 믿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그런 일들에 대한 상징적인 예표적인 그 절기이기 때문에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 광야에서는 농사 질 일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가을 거지를 다 끝나고, 참 이 고흥은 진짜 지역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엊그제도 고흥 어디 순천에 다니면서 보니까 가을 가지가 다 끝났는데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고흥. 여러분, 좋은 곳에서 사십니다. 좋은 곳에 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기원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기인하고 있어요. 이 절기의 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인들이 그 천교들이 지켰던 그 추수감사절이나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나 이 두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나눔, 이웃에 대한 나눔. 감사와 나눔 딱 두 가지. 감사와 나눔. 우리 성경을 보겠어요. 성경을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치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 17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또 초막절이 우리가 장막절을 지키는 것인지 수장절을 지키는 것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3번의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교절, 6월절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77절, 맥주절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3절기 중에 3절기는 하나님 앞에 꼭 뵈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초막절, 이 3절기를 지키는 그런 배경은 다 다르지만은 지키는 3절기를 지킬 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감사절은 두 가지라고 딱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섬김, 이웃을 돌아보는 앞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해마다 이 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이 드림과 이웃에 대한 그런 나눔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에 뭐 더 이상 어떤 부가적인 것이 사실은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이러한 어떤 두 가지 성경적인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추수감사절의 그것을 본받아서 이 개신교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추수감사절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실제로 그렇게 지키라고 주었던 절기였지만 그 모든 절기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구속에 대한 예표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 이 절기들도 많고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이라면은 우리가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 우리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예,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힘 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그런데 이 추수감사들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추수감사는 뭐냐면 우리가 추수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추수의 대상이에요. 추수의 대상. 근데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추수가 나와요. 두 종류의 추수. 오늘 11장 1절 2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듯이 이따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고 두 부류의 추수가 있다. 지금은 우리가 추수를 하고 추수에 대해 감사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다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않은 그 추수감사절, 진짜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추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성전.
우리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이 감사, 성전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 오늘도 성전 추수감사 헌금을 하면서 거기다 제목을 글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성전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달라고.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이들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는 우리 모든 사람이 추수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오늘도 찬송가를 불렀지만 추수한다고 할 때면 전도하는 그 전도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지금 현재적인 추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추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지막에 주님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 추수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 두 가지 추수가 있어요. 두 가지 추수.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알곡이 되어서 우리가 곡관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그래서 그 알곡이 누구예요? 오늘 계시록 11장에서는 성전행과 제단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은 바로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은 이거 상징적인 의미지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성전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전은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지. 두 가지 영적인 두 부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부류를 딱 두 부류. 성전 안에 있는 사람과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 두 부류.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추수감사절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진짜 추수. 이 추수 때에 우리가 알곡과 같이 곡간에 들어가는 두 가지 추수가 나와요. 뒤에 보겠지만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추수를 합니다. 알곡은 14절부터 16절. 그 뒤에 나오는 거긴 쭉 정리되지만 포도송이라고 하는데 포도를 거두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가라지를 뜻합니다. 쭉정이를 뜻해요. 그거는 천사들이 와서 그를 추수를 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자, 그럼 바로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아까 그 계시록 11장 1절에서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께 경배한 자들이 있었죠. 바로 그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7장 9절 같은 종류의 사람인데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도 시간의 순서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겹쳐서 모든 것을 반복적으로 한 사건인데 반복적인 다른 면을 가지고 말씀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 계시록 7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들이 아까 말했죠. 11장 1절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들이 어떤 동일한 경배를 드린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상상해 보죠. 예수님이 하실 때 우리가 그런 그림 한 번쯤 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고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여러분 그런 그림 한 번쯤 봤죠? 바로 그 장면을 말해. 그 장면.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성취감.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자, 13절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그들은 바로 아까 예수님이 말씀했던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만 측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숫자, 그들만 계수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수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수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된.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장로 중 하나가 물었어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계속 그 뒤에 그럼 누군지 읽겠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장막을 치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거 뭡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리니. 이날이야말로 진짜 장막절이죠. 예수님이 추수한 표현을, 이거 시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장막을 친다 그게 아니라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무조건 다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리. 그러니까 진짜 장막절은 아직 이루어지는 장막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진정한 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이 날을 바라보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육신으로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절기 때 되면 육신적인 생각하면 저도 부담돼요. 저도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왜? 내 게 아니니까. 왜 우리가 아까워요? 내 거라고 나니까 생각하니까 아깝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 거면 다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 자, 그 다음 읽겠어요. 보호자의 장막을 치리니. 그 다음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인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날을 바라봐야 돼요. 이 날을.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분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이란 시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거기에 속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 있는 것은 병들었던 어땠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니까?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기회.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날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성전에서 경배하고 예배한 자 누굽니까? 이 큰 무리들은 누굽니까? 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쓴데 여러 가지 상황은 다 달랐지만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 여러분, 이긴 자들만 이 장막절에 알곡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추수, 예수님이 추수하는 그 추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겨요. 이긴 자만 가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은 이긴 자만 간다고, 천국은. 7개 계속 편지를 쓰면서 동일한, 표현은 좀 다르지만 똑같이 나온 말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장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3장 5절 6절 계속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기는 자만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첫째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명백해요, 분명.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늘 우리의 가슴에 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나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뭘 이겨? 우리 아내를 이겨? 우리 남편을 이겨? 내 목사님을 이겨? 내가 누구를 이겨? 이기는 자가.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긴다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에 속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것, 신앙이란 것 출발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육신의 어떤 쾌락 사랑에서 영원한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생명으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믿음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지킬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킬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벌써 믿음을 갖다 팔아버렸어요. 지킬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에서 드리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긴 자들만이 결국 이 마지막 남은 그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당에서 성전으로 이동해야 돼요. 우리 1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만주할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실수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처럼 너희는 네 세상에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 이게 영적인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제 그 강래우 대표란 분의 간증 혹시 들으셨어요? 안 들은 분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너무 좋았어. 마지막에 그 찬양. 그분은 AB형이라고, AB형. AB형이 의심이 많은가 봐, 도와줘. 그래가지고, 믿어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했다잖아요. 물론 부모님들 많은 중보 기도가 있었는데, 5가지가 끊어졌댔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 5가지가. 기억나세요? 제가, 첫째 뭐가 끊어졌죠? 담배가.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는데, 중학교 때부터 폈나? 많이 필 때는 하루에 5갑을 폈대, 5갑. 7번. 맞아. 잘 보셨구나. 여러분, 그럴 의미 하세요. 꼭 그거 가지고 참 목사님 얘기는. 여러분 잘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7갑 담배 피던 사람이 그날 이후로부터 담배 냄새도 못 맡지. 술도 그렇지. 또 하나 뭐냐. 그 입에 욕을 그렇게 잘했는데 그날 이후로 욕이 없어져 버렸대. 욕 흉내도 못 내게 하나요. 2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왜 기억이 안 나냐? 여러분 보라고. 확인하시라고. 5가지.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은 그런 변화를 가져와요, 우리 안에.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긴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가져갈, 그게 이긴다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아까 앞서 봤던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 그들이 바로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류보다 그렇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은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가 계시록 14장 17절 20절 보겠습니다. 마당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떤가? 성전이 아닌 마당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떤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자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래서 비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포도만 보면 참 좋은 건데, 그죠, 이미지가. 여기는 포도가 좋은 의미 같아요? 안 좋은 의미 같아요? 안 좋은 의미죠. 안 좋은 의미. 천사가 낫을 휘둘렀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비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는 2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2 부류의 사람 딱. 성전과 제단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있고, 마당 성전 마당에 있는 2 부류의 사람밖에, 하나님 볼 땐 딱 2 부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나온 1년을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주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진짜 추수감사자. 그때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한 자에게 속해서 바로 주님의 곡식과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우리 주님의 추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당의 신앙에서 성전으로 이동해요. 성전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박성인 교수님의 간증도 보면 이분도 이동을 했어요. 신앙 이동을 보면. 제가 오늘 그분이 네 개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었죠. 4번의 말씀을. 그 중에 처음에 받았던 2개의 말씀을 보면은 그분의 신앙 또한 마당에서 성전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성전으로 이동. 우리 이사야 4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박성인 교수님이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속삭여 가지고 병이 들었댔잖아요. 그죠? 맞죠? 틀린가? 기억이 안 나?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나서.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때문에, 그런 자책 때문에 신앙은 없지만 어쨌든 어머니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첫 번째 받은 말씀.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어머님이 치료가 됐죠. 자, 두 번째.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은 여전히 마당에 있는 믿음이에요. 마당에. 그 박성현 교수님의 그 간증의 뉘앙스를 보면 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과 그 후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집안이 그 빚을 갚으려고 새로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그 문제가 돼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누가 다쳤어요? 자기가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뭐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때 두 번째 받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어린 박성인 교수님 마음에, 교수님 나눴죠. 그 마음에 자기가 당한 처음에는 그 문제 때문에 억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내가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이 말씀 표현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영원하지 않은 그 어떤 일시적인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자기를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삶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면, 주님의 생명이었으면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와서 보면 생명 바뀌었을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 바뀌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얼마나 저 사람이 많이 가졌냐, 많이 배웠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측량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장 큰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마당에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들 때 몸만 봅니까? 겉에 드러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그것만 봐요. 그것만. 간증도 그거를 벗어나지 못해. 그 내용은 간증도 그 내용만 간증이에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뭘 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믿음이냐,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람을 볼 때, 맨 처음 볼 때 그것만 본다니까. 그걸 제일 먼저 본다니까. 배우자를 만날 때도 일단 돈만 많으면 장땡이야? 죄송해요, 무식한 말 하네. 장땡이 뭐야. 저는 그거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래. 마당에서 성전으로 이제 성전. 그러면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거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나? 나의 신앙이 마당에 있는가? 성전에 있는가? 내가 마당에 있다면 성전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해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가리라. 예, 우리는 이 히브리서도 이동하라는 겁니다. 이동.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보다도 못한 신앙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가 결코 신앙이 얕잡을 신앙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신앙이 마당에서 성전으로 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 대한 오해를 극복해. 오해를. 마가복음 12장 23절 25절을 보겠어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이 성전으로 나간 가장 큰 걸림돌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한 겁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래? 제자들이 어떤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 전했던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원한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했어요. 구원을. 그런데 왜 그런 구원을 받기 원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신앙에 대한 오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어디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말하는. 여러분, 그리고 아까 봤지만 실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오신 거기에 대한 진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내년에는 바라기는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많은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필요하면 가끔 금식부터 해요. 가족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자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저 산에서 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꿈에. 재림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그래서 이제 올라갈 쯤에 주님 저를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주님 오실 때 남아있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꼭 못 받아요. 무슨 장난한 것도 슉 올라간 것처럼 쑥 하니까 내가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집사람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친아가 올라오고. 근데 우리 아들이 안 보여. 성은이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꿈인데도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좀 고달프겠지만 진짜 비극은 뭐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이 소망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589장. 넓은 들에 익은 황금 물결 대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향기 진동하도다. 마르의 그 저곡시